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꿔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고난의 의문을 품으면서 세례자 요한을 거부하는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을 상대로 비유를 들어 그들과 벌이는 논쟁을 이끌어 가십니다. 비유 속 맏아들은 특권적 지위에서 그에 따르는 정치적 또는 종교적 지도력과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다른 아들은 이런 지위와 권리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시면서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리와 창녀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믿었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한 종교 지도자들은 맏아들의 모습과 반대되며 비난을 받기에 마땅합니다. 제1독서에서 하느님께서는 신포도 속담을 반박하시며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공평한 주님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따르면 의인이라도 불의를 저지르면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악인이라도 회개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에제키엘 예언자는 구원을 얻는데 과거의 행적보다 현재의 행적이 더 중요하다는 신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비유에 등장하는 맏아들은 회개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복음과 독서는 우리가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회개하여 의인이 되도록 촉구합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가운데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학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복음은 포도밭 소작인에 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에서 논쟁을 벌이시는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오늘의 비유는 예수님의 반대편에서 그분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종교 지도자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의미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비유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비난하였으며 예수님을 정치적 이유로 모함하여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위는 하느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둘째, 비유는 예수님의 반대자들에게 하느님의 신적 능력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적대자들의 시기와 모함을 받아 정치적 누명을 쓰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셔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편 118편 22에서 23절을 인용하여 예고하듯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드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셨습니다.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는 거부와 회복, 죽음과 부활이라는 주제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는 이사야 예언자 시대에
예고된 바 있습니다. 제1독서의 포도밭 노래는 정의와 공정, 곧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의 기대와는 달리 나쁜 열매로 은유된 불의와 폭력을 일삼는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과 독서는 포도밭의 주인이신 하느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보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는 이들에게 하느님 나라는 약속된 선물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귀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마테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이 다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시고자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오늘 복음은 앞선 두 개의 비유에 이어서 세 번째 비유, 곧 혼인잔치의 비유를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잔치는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표현하고자 상징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제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의 시온산으로 모이는 날을 종말론적 기다림에서 하느님께서 마련하시는 잔치라는 표상으로 그려내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의 비유로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 시대가 왔음을 알리시며 그 초대에 응답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복음의 비유는 하늘나라의 선포에 대한 엇갈린 반응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늘나라의 임금이신 하느님께서는 예언자들과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당신께서 마련하신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초대받은 이들, 곧 유다 지도자들로 대표되는 선택받은 이들은 그분의 초대를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파견하신 이들에게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하느님께서는 초대받지 않은 이들을 잔치에 초대하셨고 그들은 초대에 응답하였습니다. 이는 초대를 거부한 자들이 구원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경고로 이해할 수 있으며 소외된 이들로 대표되는 이들도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은 뒤에 하느님 앞에서 음식을 나누었듯이 마지막 날에 우리도 하느님 앞에 모여 음식과 함께 기쁨을 나눌 것입니다. 잔치에 초대에 응답하는 우리 각자의 자세는 어떠한지 살펴봅시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에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복음의 중심 주제는 선교입니다. 선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마지막 지상 사명입니다. 마테오 복음서 저자는 제자들이 수행하여야 하는 선교의 내용을 제자로 만들다는 뜻의 그리스말 동사 마테테이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의 명사형은 제자를 뜻하는 마테테스인데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 파견된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들에게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당신의 제자로 삼도록 11제자를 파견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이신 주님의 명령과 약속을 통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 곧 복음은 지역과 민족의 장벽을 넘어 선포됩니다. 제1독서는 모든 민족들의 구원을 예고합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이방 민족들이 하느님께서 머무르시는 시온산의 성전으로 모여와 하느님을 경배하고 그곳에서 돌아와 주님의 말씀을 배울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시는 심판관으로서 이방 민족을 무력으로 제압하시지 않고 당신의 길을 가르치시어 민족들 사이에 평화를 보증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의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계획에 참여하도록 초대됩니다. 오늘 복음과 제1독서는 인간의 역사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보편적 구원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하느님 구원의 대상이면서 또한 하느님의 계획을 돕는 협조자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마테오 복음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뒤에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 바리사이들, 사두가이들에 이어서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던집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 율법 교사는
율법에서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지 구분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모든 율법 조항이 도출되는 하나의 원리를 찾고자 하였던 랍비들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조문을 인용하시면서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 인용된 조문은 쉐마에 해당하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이 구절은 모든 율법의 근원이자 믿음의 대상인 하느님의 유일성에 대한 신앙 고백을 포함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조문을 아침과 저녁, 곧 하루에 2번 암송하면서 선택된 민족으로서 지녀야 할 정체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계명은 하느님께서는 한 분이심으로 하느님을 헌신적으로 사랑하여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로 레위기 19장 18절이 인용됩니다. 이 계명에 따르면 이웃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사랑을 첫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웃 사랑도 하느님 사랑 못지않게 중요한 계명으로서 이 두 계명은 뗄 수 없는 하나의 계명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제1독서에 따르면 모세의 법은 이웃, 특별히 이방인, 과부와 고아, 가난한 이와 같은 약자에 대한 보호를 중요한 가르침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자세를 돌아보게 합니다. 주위의 이웃을 하느님처럼 섬기며 사랑하고 있습니까?